오늘 샬롬교회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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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시 한번 더 큰 미소를 띠고 인사하지 못했던 분들께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매일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은혜를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새로운 맞이하는 새해를 기대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맞이하며
주님이 보시는 그 길을 내가 매일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하게 하셨고 마지막 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 주님이시고 우리 삶의 마지막도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올 한 해도 잘 감당케 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자리 우리 삶에 대한 환경들 주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부 말씀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화면 순서대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공독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에베레스트 찬양대에서 특송 있겠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오늘 예배와 교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의 찬양,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예배 자리를 내어드리고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열매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세워주신 기업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가정과 기업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리 우리가 지키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의 기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늘 우리 삶의 자리 환경들 감당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렵고 또 상하게 된 그런 마음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상급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그 소망으로 다시 채워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그 시간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살아온 자리, 나아갈 자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목, 내게 주어진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는 어떤 계획으로 살아갑니까? 였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야 하는 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우리는 어느 순간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였습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날이 신속히 날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이루기를 원하나 어떤 계획은 실행도 해보기 전에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에 이른 시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아무리 많은 일이 있었어도 지나고 보니 모든 것들이 한순간이었던 것처럼 한 해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올 한 해 2023년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 한편으로 낙심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너무 쉽게 보내지 않았나, 시간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그냥 쉽게 보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잘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그냥 결코 쉽게 우리를 지나쳐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마치 빠르게 흐르는 물살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의 물살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시간들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세월을 견디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월을 견뎌낸 흔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세월을 잘 견뎌낸 흔적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삶의 자리들이 무너지고 올 한 해도 여러 기업들이 사라져간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유지되어 왔다면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온 것입니다. 자녀들이 별탈 없이 지내왔다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견뎌낸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아이들이 시간이 되었다고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기의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견뎌내야 하는 시대의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예년에 비해 머리가 더 희고 주름이 생긴 것도 세월을 잘 견뎌낸 흔적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 몸이 약해지고 노화가 되는 것을 세월을 감당하지 못해서 있게 된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원리입니다. 즉 노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세월을 잘 대처해 가고 있다는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세월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격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까지 결코 쉽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와 같이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 것 때문에 또는 다른 누군가가 비교하여 더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질책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과주의에 빠져서 어렵게 이루어온 삶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과주의란 가능한 높은 성과를 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이루는 것에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어떤 특정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받아야 할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는 차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성공한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조리함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서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수고하는 일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계획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면 더 나은 몫을 얻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룬 것으로 또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삶의 원리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사람에게 세상을 주관하게 하셨을 때에, 그것은 사람은 이미 자기의 몫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도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평생에 얻을 내 몫이라 라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시작할 때 무엇을 잘한 결과로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복이었었고 또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나에게 가족이 이후에 주어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인 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것에서 자기의 몫을 얻으려 하고 다른 복을 구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몫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여기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취하고 살려고 했을 때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살게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홍수에 휩쓸려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 노아 시대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람은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아 자신들의 몫이라 하는 것들,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내세우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기도 전에 다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일평생 수고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쌓아놓지만 자기의 몫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 놓은 것이 쉽게 허물어지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쌓아놓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철저하게 경험한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만이 자기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내 분깃이다, 내 몫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누리지 못할 어떤 몫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온 그 것만 자기의 몫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자기의 몫을 누리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더 나은 몫이 있는 것처럼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분주하게 이루어지는 일상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뭔가 더 나은 분깃, 더 나은 몫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몫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룬 이후에 주어지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을 때에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그 몫을 얻고 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땅의 소산물을 맛보며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땅 위에 때를 따라 온갖 좋은 것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먹어야만 산다는 것, 좀 뭔가 불편해 보이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지 않고 한 달이든 1년이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인가 먹어야만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취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의 자리를 이루어갈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몫을 얻지 못한 자처럼 갈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그 몫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몫을 누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대강절 첫 주 말씀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며 잘하고 있어야 하는 일이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가운데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 또는 잠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을 구하며 살게 될 수 있고 또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룬 것으로 더 나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특별히 행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사람이 자신의 몫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되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혹시 낙심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얻게 되는 삶, 어떤 몫을 받게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몫을 얻고 사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그 몫을 누리고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생각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도 돌아보니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여전히 이만큼 남아있구나, 여전히 나에게는 기업이 있고 가정이 있구나, 삶이 있구나,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낙심하는 마음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누려왔는데 돌아보니 여전히 남아있네. 아직도 나에게는 살아갈 삶이 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몫을 받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무언가 열심히 이루어야 된다는, 잘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어떠한 믿음의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2024년 시작할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그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몫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나고 보면 되어지지 않은 것, 나의 몫이 많아지지 않은 것에 낙심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후에, 우리가 행한 이후에 어떤 몫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몫을 받아 살아가는 삶, 지나고 보니 여전히 남아있는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2023년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볼 때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남아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증거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일상을 2024년에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몫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때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의 몫이라 할 만한 것이 많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도 남아있는 삶의 자리가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대단한 큰 일을 이루어야만 어떤 기업이 몫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몫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도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023년 마지막 날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 주셨고 은혜 주셨고 건강 주셨고 채워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4년 새로운 한 해 맞이할 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로운 한 해도 주님 은혜로 시작하고 이루어가고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좌우 앞뒤 앉아 계신 분들 환영 인사 나누시면서 새해 인사 미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있습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 또 많이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024년 기도 제목 주보의 기록카드에 기록하셔서 저에게 직접 주시거나 다음 예배 시간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도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소원하는 일들, 소망하는 일들 꼭 기도 제목으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내일 모레 2일부터인데요.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성경 통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로 정하시고 여러분들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카톡방에서는 그날 분량을 읽고 그 중에 내가 받은 말씀, 또 은혜가 되는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읽어갑니다. 그냥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읽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도움이 됩니다. 함께하기를 카톡방을 통해서 같이 읽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속장님을 통해서 각 속회 속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내일까지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꼭 기도하심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같이 새벽 예배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신방, 새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째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올 한 해 1월 우리 시작하면서 금요 기도회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8시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임원들만 헌신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세운 임원들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또 앞서서 교회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신인총 목사님,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 한 2해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 여러분들 함께 오시고요. 오늘 예배 끝난 이후에는 이번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특송 연습을 바로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께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일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몫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 모두 환경 가운데에, 또한 새로 맞이하는 2024년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변함없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